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목사님과 벌써 한 3월 달, 2월 달, 3월 달부터 이 시리즈를 이제 하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을 시작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남편들아 아비들아, 오늘 제목입니다. 남편들아 아비들아.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혹시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남편분들, 그 아버지 되시는 분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편향적으로 하시겠구나,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시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또 본문을 정한 이유는, 오늘날 가정의 이렇게 형편들을 좀 보면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과 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는 믿는 가정들도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만큼 꼭 다뤄야 될 주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신앙 양심상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또 아비 되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종종 다니시면 종종 마음이 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그 별점을 만점을 주고 싶어요. 보통 구글에서는 5개를 주면 만점인데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칭찬의 글을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가게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쓴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식당을 갔다 오면요, 별점을 구글에서는 제일 낮게 줄 수 있는 게 하나인데 어떨 때는 안 주고 싶어요. 0개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별점 테러라고 하죠. 그날 그 식당에서 겪은 그 음식의 맛, 너무 맛없는 음식, 그리고 서비스는 왜 이렇게 이상한지, 센스도 없고, 또 막 식당이 지저분해가지고 이 식당은 도저히 다음에는 오지 못하겠다, 그 누구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식당에는 절대로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리뷰를 쓴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분들, 또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별점을 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만큼의 별점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과연 여러분들의 아내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리뷰를 남길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그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죠.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되게 큰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음을 그 제자 훈련 함께 하셨던 그 동기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나 이거는 큰 깨달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삶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최종적으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가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내리는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목사님께 받으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내와 지내면서 또 아이들과 지내면서, 야, 내가 이런 평가를, 나쁜 평가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한 짓을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겠죠. 저와 같이 가깝게 사는 가족들, 특히 아내는
알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다가왔어요. 그래, 내 와이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라고 해서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아빠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으로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아빠의 행동, 아빠의 말, 그리고 속마음,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녀들도요 다 보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그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 어떨 때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무거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남자 직분자를 세울 때 자녀들에게 가서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여러분, 전도사님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대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감독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오늘날의 목회자나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목회자, 장로들의 자격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강제로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서는 그 아빠를 봤을 때에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또 예비 남편분들, 예비 아버지분들, 여러분, 진짜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진짜 남자.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뭐 이 말을 하기가 자신이 없고 부끄럽지만 확실한 것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저는 진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남자 누구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집 밖에서 인정받는 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두려워요. 지금의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선한 증언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폭로와 고발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남편분들에게, 아버지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 가지 당부와 함께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우리 남편들, 아버지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족들을 참아주고 얼마나 많이 넘어가 주는지 목사님이 알기나 하세요?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 제 아내나 아이들에게 항변하기도 해요.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모습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남자분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분들 또 아버지분들,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으신 분들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필요하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사람아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oh man이에요. 그리고 남성 명사로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짓궂게 번역을 하자면 남을 판단하는 남자들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보다도 네가 죄인이었지 않느냐? 누구보다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남편분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버지분들 이의가 있으세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너그럽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남편, 예수를 믿는 아빠라는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남편의 분노라고 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 그리고 그 유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1년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웠을까요? 좀 무서웠겠죠. 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아이들에게 무서울까요? 공포스러울까요? 세계 기후 문제 때문에 애들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집안에서 아빠가 분위기를 흐려놓고 분노하면,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너그러움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빠가 자녀들이 생각할 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가지고 아빠가 화를 크게 낼 때에 자녀들은 어릴 때는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면 아빠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지? 왜 화를 내지? 그런 불공평함을 느낀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빠들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해요. 저도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세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하셨고 유복자로 태어나셔서 그 누구보다도 아빠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신 분인데 결혼을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을 아시고 참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들 다 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희 먹는 거는 너희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본인이 배고프게 자라셔서 그런지 저와 제 동생에게는 잘해주려고 참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 이렇게 꼭지가 틀어지시면 너무 큰 분노를 하셔서 그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별로 기억에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요, 제가
더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 속에서 제가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아내인 여자들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요, 남편, 아빠에 비해서는 연약합니다. 성경에서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자녀들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라는 의미에서, 보태주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혹 어떤 남자들은, 어떤 남편들은, 어떤 아빠들은 그 연약함을 보면 참질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제가 여기 아내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팁을 드릴게요. 남편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뭐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그때는 좀 철이 없었어요. 뭘 집어 던졌어요. 아내 맞춘 건 아니고요. 뭘 이렇게 던졌어요. 뭐 큰 물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도 뭘 던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후로 물건을 던진 일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내분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남편분들이 뭘 던지면 같이 집어 던지세요.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됩니다. 아빠가 막 분노했다가 갑자기 그 분노한 게 미안해가지고 또 갑자기 막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종종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를 빼앗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막 화를 냈다가 갑자기 오늘 인앤아웃 먹을래? 막 그러면서 뜬금없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애들이 아빠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아빠 너무 위선적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아빠지만 아빠들의 흔한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의견들을 무시하기 십상이에요. 야, 그렇게 하면 망가져. 하지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지마더라고요. 하지마. 제가 결혼 초기 때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같이 주말에 뭐 예능 같은 걸 보잖아요.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모니터에 손자국 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태어났는데 애들이 막 만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크린이 다 터치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제 거 랩탑 모니터 만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망가져. 그렇게 하면 더러워져. 지저분해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제 거를 만져도 괜찮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아이들이 얼마나 그게 싫었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과연 뭐가 우리 아빠들에게, 남편들에게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 너그러움의 참 모습이 뭘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의 어떤 그 전시회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에 엄마랑 유치원생 아이가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작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작가의 작품인데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를 애가 만지다가 그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게 도자기로 만든 거라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전시회 하는 이제 스태프들이 알고서 작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작가에게 연락을 했는데 작가가 뭐라고 답이 온 줄 아십니까? 제가 그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작품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혼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가가 좀 더 신경 써서 파손되지 않게 했었어야 하는데 작가의 부주의도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변상도 보상도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작가에게는 소중한 작품이지만
아이에게 미안함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도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품 파손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주시되 아이를 혼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감동을 받아서 댓글에 너무 감동받았다. 근데 이 작가가 알고 보니까 그 소녀상 만드신 그 일본 그 일제시대 때 고생하신 그 소녀상을 만드신 김은성이라는 작가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구나. 나한테 필요한 너그러움이 이런 거구나. 아빠들에게 아빠들에게 남편들에게 필요한 너그러움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기회가 되면 물어보세요. 너는 언제가 가장 행복해? 언제가 가장 마음 편해? 아빠가 화 안 낼 때, 당신이 부드럽게 얘기해 줄 때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내들은, 우리 자녀들은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빠의 그 너그러움 보고서 그 너그러움을 알 때 행복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남편분들, 아빠분들, 우리 가족에게 정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공급해야 될 게 뭘까요?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여유, 웃음, 그리고 평화와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분들, 아빠분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너그러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 일이 쉬웠을까요?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 남편분들, 아빠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진실된 너그러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남편분들 또 아버지분들,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빠의 문제, 가장의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아주 요상한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앞에 것과 연결이 됩니다. 너그러운 남편, 너그러운 아빠가 되려면 이 이상한 권위주의를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권위하고는 먼 사람이야.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난 절대 꼰대가 아니야. 그렇게 자부하시죠, 남자분들? 이건 비단 옛날 사람들, 한국 전쟁 전후에 태어나신 남자분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신 남자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의 남자분들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셨잖아요. 그게 저 같은 70년대생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말하는 그 MZ 세대의 그 M세대, 밀레니엄 시대, 80년대, 90년대 초, 그런 세대들 남자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상한 그런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상담하는 상담가들이
요즘에는 80년대생, 90년대생도 많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국에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김경일이라는 교수가 그 책을 썼었죠. 그런 이상한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그 아빠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더라고요. 관련 책들도 있고, 요즘에 뭐 쉽게 방송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들, 특히 아빠들의 문제, 남편분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라고 하죠. 유교적인 권위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게 돈 벌어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역할을 다 한 거야. 내 책임은 다 한 거야. 아니, 돈 벌어다 줬는데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말은 입 밖에 내질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억울함이 있으신 남자들이 혹시 계십니까? 심지어 아내가 맞벌이 하는 경우도요, 일반적으로 남편의 수입이 뭐 높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만큼은 가장 우월해서 집안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들은요, 그래서 아내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고충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얘기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 벌어온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와 고민을 말하려고 치면은 그냥 대충 듣는 척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죠.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도 있다고요. 내가 갖다 준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 이런 남편들을 둔 아내들은, 또 이런 아빠를 둔 자식들은 남편과 아빠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이야기 잘 들어주셨잖아요. 열일을 다 제쳐두고 찾아가고 들어주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분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남자 같아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결혼에 꼴이 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랬던 거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녀들의 일에는 일도 관여를 안 하고, 애들이 뭔가를 부탁을 하면 야, 그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가 다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물론 경제적인 문제를 남편이, 아빠가 해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요, 고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모든 역할을 다 했고 내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런 불평하시면 안 돼요. 기껏 돈 벌어다 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 애비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평소에 마음을 나누는 교감이 없이는요, 나중에 그 관계가 유지될지 안 될지 우리가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진짜로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뭘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아이들은 인지 능력과 정서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아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아빠들의 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이들도 자라면서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들이요, 실험을 해본 결과 TV나 이런 걸 보면서, 혹은 엄마랑 마트를 가면서 1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외운다고 해요. 애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빠들도 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빠들은, 아빠,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끝까지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근데 우리 아빠들 어땠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을 망칠까봐 혹은 완성을 못할까봐 야, 너 비켜봐, 아빠가 해줄게. 근데 그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 행동을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말고 일단 지켜보세요. 아빠가 보기에 서툴러 보이죠. 답답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믿고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기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참아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른 눈에 그 결과물이 시원치 않게 보여도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그게 작은 일이지만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조금 미흡해도 어떤 일을 나 다 했다, 아빠 나 이거 다 완성했어, 이렇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냥 환한 미소만 보여주세요. 야, 그게 뭐니? 야,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환한 미소와 뭐 말하는 게 어렵다면 그냥 우와만 해주세요. 우리 남자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와.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여러분, 우와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쳐주면 더 좋다고요. 우와. 여기다가 조금 더 아이에게 점수를 따시려면요, 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예, 그게 사실이 아니긴 하죠. 근데 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봤는데, 아이가 어떤 걸 이렇게 했을 때 아빠로서도 이렇게 감탄될 때가 있을 때 그런 말 혹시 자주 안 하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 와서 보여줄 때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아빠가 아이에게 판단자,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야,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이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 아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한대요. 아빠, 내가 실패했을 때 너무 실망하는 표정은 짓지 말아주세요. 그 표정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세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아이들을 가끔 대할 때 나랑 동년배인 것처럼 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온통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빠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다려주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단단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뭔가 실패했을 때, 아이들이 낭망했을 때, 야, 괜찮아, 나는 너만 할 때 이 정도도 못했어, 더 엉망진창이었어, 그래도 아빠 별 문제 없이 살았다, 너도 괜찮을 거야. 이 한마디가 아이들을 그 실망감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아이들에게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우리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를 내가 붙잡지 않고, 내가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격려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 자식 누가 낳았습니까? 예, 아빠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말씀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남편분들,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남편으로서의 권위, 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아내를 낙심케 하는 일에,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일에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나?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칭찬이 필요할 때 칭찬해주고, 이해가 필요할 때 이해해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남자들이 가정에서 가져야 할 진짜 영적인 권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아버지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때를 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하시잖아요. 그런 권위를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커서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그래?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멋져? 그럼 그때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서 배웠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혹시 가끔가다 어떤 예수 믿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그런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기도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 읽으라고, 큐티 하라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시죠. 저도 아이들한테 오늘 큐티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할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의 그 멋진 모습, 아빠의 그 너그러운 모습,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물을 때 그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남편,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부분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온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생각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주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아빠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집안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장이라도 아내와 자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이미 가족 간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가족과 관계가 없이 문제를 잘 원활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이어지겠죠. 근데 또 이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아내에게 잘 하려면,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잘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능력도, 꾸준히 기도하는 성실함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그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 제3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잘 지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 없으면서 지혜 있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해 하시죠? 그리고 더 사랑을 원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마땅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그 지배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기도하십시오. 지금껏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도 그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를, 진짜 온전한 영적인 권위를 우리 남자들이 갖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바라신다면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훌륭한 남자들은요, 죄다 기도하는 남자들이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멋진 남자들은요, 다 기도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오늘 들은 그 말씀처럼,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기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오른팔을 올리셔도 좋고.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를 너그럽게 대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다짐, 이 결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게 내가 너그럽겠습니다, 너그럽게 하겠습니다, 영적 권위를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담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더욱 너그러운 남편으로, 너그러운 아버지로서 설 수 있도록, 진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 가족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무릎 꿇음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여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속 시원하다.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목사님 대신해 주셔서 너무 좋다. 그것도 좋지만 그걸로 그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러시라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분들, 엄마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빠이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이시잖아요. 이런 다짐을 하는 남편과 아이 아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돕는 배필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믿어주시고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고 누구보다 그 남편을 위해서, 아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여보 좀 콧소리를 섞어서, 여보 이렇게 콧소리를 섞어서 내가 성심껏 도울 테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가정 잘 세워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믿어요. 말은 못해도 손잡아주면서 눈빛은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가정을 생각하면, 또 부부 사이를 생각하고 부모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사랑이구나. 아까 그 다짐들 여러분, 사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시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 아빠들, 아내분들, 엄마들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템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걸 가사로 해서 지은 노래가 있죠. 우리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고 나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가요의 가사도 있지만 느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느낌이 좋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약속 아니던가요? 약속을 지키는 거, 신뢰를 쌓아가는 거. 그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뻐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분들,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들에게 약속하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 내가 너그러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영적 권위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약속하셨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돼야지. 이 아이가 나를 참 좋아하는 아빠로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다짐하셨잖아요.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지나간 거 여러분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남자들에게, 남편과 아비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아비 되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남편이고 아비신 당사자들께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정말로 가정에 필요한 그런 가장으로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으로서의 나의 모습과 아버지로서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그러우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필요한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남편이 되도록, 아버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줄 줄 아는, 칭찬해 줄 줄 아는, 이해해 줄 줄 아는,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남편과 또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아내를 조정하거나 내 아이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정되어서 하나님, 아이들과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잘 섬기며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멋진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멋진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위를 세워나가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우리 더웨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